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100배, 60배, 30배가 된다는 말씀의 비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의 비밀, 천국의 번성함에 대하여 알고 살아갈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알지 못하여 천국의 언저리에서 맴돌다 시들어버리는 사람들, 돌짝밭같이, 길가같이, 가시덤불같이 말씀을 받았으나 그 말씀이 결실하여 열매 맺는 데까지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음을 안타까워 하시면서 모두가 좋은 땅이 되어 열매 맺는 삶의 비밀을 누리기를 원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 비유로서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여 번성하는 삶.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저 외형적으로 과일나무의 열매가 많아지는 것 같이 수가 많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의 현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증언해주는 대단히 중요하고 유일한 기록인 거예요. 말씀을 처음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도달하는 삶인지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자유를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고 그 약속의 땅에서 나중에는 국가를 이루고 살아갔지만은 많은 인원이 늘어났지만은 숫자가 많아졌지만은 너무나 비참하게 멸망당합니다. 번성했는데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읽은 호세아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왜 멸망하느냐? 지식이 없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호세아 4장 6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번성한다는 것, 외형적으로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번성함이라는 것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번성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 번성해야 돼요. 행함이 번성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번성한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숫자가 늘어나는 게 번성함이 아니에요. 행함이 번성해야 돼요. 행실이 번성해야 돼요. 번성한다는 말의 의미를 자료를 통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번성하다, 많다는 히브리어로 라바라고 합니다. 여기 레쉬가 있다는 게 중요해요. 레쉬. 레쉬는 처음을 의미하고 베트는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해는 놀라운 것이 나타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문맥에 따라 번성하다, 증식하다, 풍부하다, 많다, 더하다, 크다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 라바의 실체적 의미는 놀랍게 전체의 처음이 나타난다. 처음에 전체가 나타난다.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씨 뿌리는 자가 뭘 뿌리러 나갑니까? 씨를 뿌리러 나간 거예요. 그 씨가 처음인데 그 씨가 전체인 거예요. 씨를 뿌린다는 것은 씨가 전체예요, 전체. 요만한 씨가 작지만은 처음 나타난 게 전체고 그 전체가 전체로 나타나야지만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2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생물들도 번성하도록 명령하셨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도 새도 물고기도 숫자가 늘어나고 번성해 가요. 그런데 그 동물들이 숫자만 늘어가는 것은 온전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도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다스림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번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번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막 자라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동물도 새도 물고기도 사람이 잘 다스려가면서 그 처음에 풍성함이 계속 유지되도록 전체가 되도록 다스려가야 되는 거예요. 번성하라라는 말은 그래서 전체가 계속 되어져 가야 돼요. 전체를 훼손하는 것이 들어오는데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겉으로는 번성했는데 실제로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 좋은 것이 번성하도록 다스려 가야 되는데 그것을 다스려 가지 못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번성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다스려가는 번성함을 말하는 것이지 그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번성함이 아니에요. 신명기 8장 13,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번성한다는 것은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되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진 다음에 외형만 늘어나는 것은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7절에 이스라엘이 숫자나 외형은 번성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살아감이 없기 때문에 멸망시키는 일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번성한다는 것은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의 말씀 나라에 참여하며 다스리며 행하는 삶의 번성함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번성함. 살아감의 번성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한다는 것은 행실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행실. 자기의 행함과 관계되어서 행함이 번성해져야 돼요. 행함이. 왜냐하면 그 행함이 번성하지 못하면은 행실로 말미암아 번성하는 삶에 이르지 못한다면 외형은 늘어나는 것 같지만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언제나 번성함의 길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함께 행할 때 번성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번성한다는 것은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행함이 함께 있을 때 번성하는 것이지, 말씀과 규례와 법도와 연결되어서 행하는 것이 없으면은 외형적으로는 번성하는 것 같지만은 갑자기 소멸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래서 무엇이 번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씨 뿌리는 자가 뿌리는 것은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듯이 말씀을 뿌린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말씀을 뿌린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심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 나라를 받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받아서 그 천국 나라,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져야 돼요. 그 나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나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실하는 것이에요. 그 나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나라의 말씀이 열매에 맺어지는 번성함이 100배, 60배, 30배로 나타나는 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 요즘은요, 나라, 이 국가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뭐 미국, 중국, 일본, 대한민국, 영국,
프랑스보다 더 큰 게 뭔 줄 아세요? 요즘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서 사는 줄 아세요? 요즘 사람들은 플랫폼 나라에서 살아요. 플랫폼 나라. 그게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나라에 상관없이 누군가가 구글이라는 거를 딱 던져줬더니 그거를 막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글 안에서. 카카오라는 거를 탁 던져줬더니 저는 그거 사용 안 해요. 저는 카카오가 볼 때는 길가예요, 길가. 이거 좋은 걸 던져줬는데 내가 사용을 안 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땅이 돼가지고 카카오니 네이버니 막 그거와 관계돼서 그 안에서 막 살아가가지고 처음에 그 카카오 네이버 이런 회사가 삼성이니 현대니 이런 것보다 훨씬 작은 거였는데 지금은 그게 막 3,000배, 5,000배 막 이렇게 커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플랫폼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플랫폼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빌라도가 살고 있는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살고 있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데서 안 산다. 너희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렇게 살아가느냐?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구글에서 살든가 카카오에서 살든가 다음에서 네이버에서 살든가 자기들끼리 플랫폼 속에서 살아갔는데 그 플랫폼이 막 늘어나요. 어떤 사람은 10명이었다가 100명이었다가 1000명이었다가 서로 친구들이 생기고 동기들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과 의의 플랫폼을 그걸 주신 거예요. 말씀과 규례와 법도의 그 의의 플랫폼과 관계되어서 살아야지 그것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그냥 땅에서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7절에 그래서 빌라도 총독을 충격에 빠뜨리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살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안 산다. 나는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그 진리의 말씀 나라, 그 나라에서 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너같이 거짓말하면서 폭력을 휘두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에 안 산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법을 공부한 인간들 중에 도둑놈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게 드러나요.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것이 법을 하는 자들이 아주 더럽고 추악한 일을 행한 것이 지금 드러나가지고 도대체 누가 이런 못된 짓을 했는가?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예요. 주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네가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에 안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더 나아가서 나는 내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주님이 살아가는 나라는 진리의 나라라는 거예요. 진리의 플랫폼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이 무슨 말인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리러 나가서 뿌렸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받으면 그게 무슨 비타민 약 먹는 것 같이 좋은 약 먹기만 하면 이렇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 성경에 그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천국, 하나님 나라 말씀, 나라와 관계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번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과 폭력의 나라는 거짓으로 차지하지만은 결국은 망해요. 거짓으로 하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런 것을 잘 몰랐다가 나중에 깨닫게 돼요. 여기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면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모든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듣고 깨닫는 자는 많지가 않지만은, 그런데 이 듣고 깨닫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나라가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장 전체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 핍박하는 상황인 거예요. 사도들을, 또 처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요.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이 자기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가지고 소수자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니까 자기 정치적인 여론이 좋아지는 거예요. 남을 욕하고 핍박하면서 정치적인 이득이 생기니까 이제는 아예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격인 사도들 중에 야고보를 죽여버려요. 그 자기 정치적 인기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았어요. 바로 그때에 베드로의 삶이 번성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전에 같았으면 베드로가 두려워 떨었을 텐데 그 위험한 순간에도 이제는 그 나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의의 나라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의 나라를 의지하여 감옥에 갇혀서도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자를 통하여 알곡이 된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는데 인자를 통하여 알곡을 심어서 알곡이 된 사람들이 있는데 가라지가 괴롭히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인자가 그것을 돌보아 지켜나가고 마지막에 다 심판할 것에 대하여 약속하는 장면이에요. 베드로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환난을 만났는데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풍성한 삶은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거짓의 공격을 받는데 그리스도의 그 나라 말씀으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거짓과 대면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 그게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삶인 거예요. 악한 자들은 술수를 통해 가지고 모으지만 그 나라의 말씀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힘들어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땀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나라로 인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증오와 폭력으로 다스리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프가니스탄의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 있고 그런 사람이 둘 있으면은 그 공간은 상상할 수 없이 넓은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진다는 사건이 나오는데, 에베소에서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술사들이 속여가지고 장사하던 사람들이 자기의 삶이 잘못된 걸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면서 마술책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삶을 바꾼 거예요. 삶이 번성해야 돼요. 어떤 삶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삶으로 번성해지는 사람들. 그게 가능하도록 진리이신 그 나라의 말씀이신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 되도록 진리와 의의 삶이 풍성한 것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폭력과 거짓의 세상 나라 안에서 진리와 의의 나라 말씀인 주 예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를 만나서 그를 영접하여서 그 나라 안에서, 그 이름 안에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 안에 있는 거짓된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가 멸망시키는 날이 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5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로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씨 뿌리는 자가 무엇을 뿌렸습니까? 그 나라 말씀을 뿌렸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나라를 우리에게 뿌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나라라는 플랫폼이 생긴 거예요.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2000년 전부터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와 의의 나라에 연결되어서 자기의 행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 번성하도록 그 나라의 현실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플랫폼 삼아서 그 나라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계속 100배, 60배, 30배 풍성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의 나라에 연결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나라로 말미암아 진리와 의의 나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100배, 60배, 30배 더 풍성한 의와 진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 주신 그 나라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날마다 의와 진리의 삶의 풍성함으로 전진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2021년도 기도는 의로우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또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기도하며 또 한 주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